속에 그 증거답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가오라 가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과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렬하는 햇빛을 주셔서 모든 곡식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찌는 듯한 삼복더위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평안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계는 지금 온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지만 코로나에 묻혀서 전례 없는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는 이때 코로나와 뜨거운 열기 속에 선수들의 건강에 많이 염려되고 있어요. 경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선 주자를 놓고 뜨겁게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넘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한결같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전 건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사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많이 힘든 때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 오늘 잠언 쉬운 세 번째 지혜의 삶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지 구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다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사는 거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 또 신앙의 길을 걸어보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곧 승리요, 그게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 제발 미련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 승리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수없이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잠언 8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지. 아닌데. 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은이 좋다는 거예요? 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식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금이 좋잖아요.
그러나 금 가지고 망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혜를 가지고 망한 자는 없거든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 나아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무엇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과 은, 진주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하지 말고 뭘 얻고 살라는 거죠? 지혜를 얻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곳곳 수없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혜의 중요함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세상을 이기고 사는 승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어떻게 주시나? 그래서 성경을 몇 개 한번 찾아보면 역대상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얘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에게 남긴 말, 어디에 가면 내가 쌓아놓은 금은 보화가 있다, 내 재산이 얼마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유산 이걸 물려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목동 출신의 천한 신분에서 일국의 왕으로 영광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 유언같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더 읽어볼까요?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세상의 방법을 남겨놓은 유산을 그걸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거다. 해본 사람 아버지가 자식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 지혜는 어디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나? 시편 119편 9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증거물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주의 증거물을 읊조린다 이 말은 옛날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증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듯 늘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속아 되새김질하듯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읊조리고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므로 뭐가?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공부를 통하여 배워서 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뭘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명철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뛰어나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듣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게 많아요.
듣고 남아있는 게 많아요? 듣고 흘러가고 없어져 버린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 말은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어야, 기억에 남아있어야 읊조릴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자꾸 읊조리며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애우고 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말씀을 그때 깨닫고 그 상황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철학대로 살아갔던 내 삶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아멘이죠. 훨씬 지혜로워.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려서 제가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요즘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세요. 더워서 그러시는지 우리 이상희 권사님이 좀 나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려요. 그게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나마 세상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교회를 어떻게, 목회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곧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편 119편 그 다음 절 100절 한번 보죠.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아요.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이 풍부한 삶의 노하우는 젊은이가 많아, 늙은이가 많아. 많이 살아봤잖아요. 젊은이가 아무리 혈기가 방장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은 노인의 지혜보다 못하거든요.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배운 지식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 노인의 지혜보다 어떤 자의 지혜가 크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그가 얻은 이 명철함, 이 지혜가 누구보다 나아, 노인보다 낫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보시면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켰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수없이 하지만 좀 죄송한 건 안 지킵니다. 안 지키면 그렇게 해봐야 삶이 어떻게 열려가는지, 지켜봐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가시는지 거기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는 잘 안 한단 말이죠. 세상과 우리의 삶이 너무 괴리가 커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그러나 살아보면 세상의 방식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훨씬 지혜로워요. 학교 다닐 때 야, 남자면 술도 먹고 담배도 한번 해봐야 돼. 자꾸 유혹합니다. 그게 남자지. 그게 세상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이제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 어디서 배운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초장부터 잡아야 돼. 그 어디서 배운 지혜죠? 아내는 잡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걸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길이고 부부 사이가 다 상처받고 깨어지는 길이에요. 어디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되새기시고 그걸 실천하시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법도를 따라 사니까 그게 잘 사라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고수하고 살아야 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살아야 돼. 살아보세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 살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안 살아보고 교회는 그냥 다닐 뿐이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럼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법도를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는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지혜는 체험하는 지혜예요. 바라보는 지혜가 좋은 거예요? 체험해 본 지혜가 좋은 거예요? 체험해 봐야 그게 맛이죠. 체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신앙은 체험이에요. 뭘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수지 맞는 인생, 복 받는 인생이죠. 세상으로 살아봐요. 매일 지치고 수고의 짐을 지고 뭔가 좀 손에 쥐은 것 같아도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없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는 분들 보면 도대체 그분이 믿는 예수가 어떻길래 저렇게 기쁨을 못 누릴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아멘이죠. 매일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해보라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지혜가 성도가 세상에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는 숨기는 지혜예요.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건 대단한 은혜일 건데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아지리라고 한번 믿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이 이를 숨긴대요? 미리 가르쳐준대요? 숨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일을 가르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숨겨놓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 봐요. 말 잘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인생을 미리 가르쳐 주실까, 안 가르쳐 주실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답답해요.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답답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될까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우리 인생, 깜깜한 인생 답답한, 왜 도대체 안 가르쳐 주시고 숨기시려고만 하실까?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띄워보세요. 네, 16장 9절. 거기 말고 16장 9절. 네, 방송식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게 굉장히 순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5번. 없군요. 네,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우리 길을 계획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나 여호와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계획을 해도 이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앞길을 알려주시지 않고 뭘만 인도하셔? 내 걸음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걸어야 그것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믿음의 걸음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저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보고 수없이 기도해보지만 안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미혹돼서 쉽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뭐냐면 애연입니다. 여러분, 애연 너무 좋아하시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애연의 은사도 알고 저도 집회 가서 부흥회하면 저에게도 애연의 은사가 나와요. 저는 이걸 자랑은 안 해요. 근데 이게 저도 애연을 이렇게 해봅니다만 10개 애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10개가 다 맞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연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9개 맞고 하나 틀리면 이거 하는 게 나, 안 하는 게 나. 그 틀린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언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애언은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애언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애언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가래요? 믿고 걸어가래요? 어디 성경이 알고 가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믿고 가는 거지. 필요하면 우리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포로가 되어 잡혀서 나라가 망할 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애언하셨지, 우리 일상 세세 우리 삶을 애언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기셨대잖아요.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숨기시나?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해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말 안 듣고 딴 데 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할 거야. 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얘기 좀 해봐요. 미리 알려주셔야 돼, 안 알려줬다면 요나 어떻게 됐을까? 그냥 곁길로 안 샜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물고기 뱃속에 너 고생할 거니까 조심해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알려줘. 가룟유도 알죠. 목을 달아매고 나중에 창자가 터져 죽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너 조심해. 너 나 배신하다가 목 달아매고 창자가 터져 죽을 거야. 이것까지 알려줬다면 가룟유다 주님 배신할까, 안 할까? 누가 하겠어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안 알려주고 우리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답이 있어요. 우리가 안 알려준 답답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나, 세상, 어떤 세상에 배운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미래도 아시고 세상도 다 알고 계시는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배신하지 않아요. 성경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아? 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 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다 보면 뭘 받아?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살아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매일 의리하고 눈 뜨면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도 비슷해요.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 세상에서 배운 내 명철 그거 의지하지 말.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장애인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20대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송곳으로 막 눈을 빼내듯이 그렇게 아팠다 합니다. 한쪽 눈이 먼저 실명되고 나중에 그 눈 하나 다 실명됐어요. 그렇게 실명되고 나서 점자로 신학 공부하시고 그리고 소경인데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목회 잘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분 소경이어서 안타까워 동정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분 삶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제가 기도원 그 집회할 때마다 꼭 산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분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안내를 했더니 굉장히 저를 저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인도하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알려줬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냐고. 아니 100m 전방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고. 내게 당장 필요한 건 내 앞에 몇 걸음입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3개 있어요. 바로 앞에 2걸음 걸어가시고 우측으로 걸어가세요. 이렇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앞에 100m 그거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소경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소경인데 먼 미래의 걸 미리 알려준들 소경이 그걸 가냐고요. 찾아서. 가요 못 가요. 안내해 주신 분 말을 막 믿고 안내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앞에 2계단입니다. 3걸음 가시고 왼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대로 한 발 한 발만 가면 되는 거죠. 가다 보면 어디가 나와?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내하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소경인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 의지 안 하고 무슨 삶을 살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알고 가는 게 아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당장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면 돼요.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됩니다. 미래는 맡겨놓으세요. 그분이 다 하실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잖아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안 보여주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앞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변해요. 성경의 말씀이 변한 적은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가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입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는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로마서 8장 24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다 속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 속아. 세상에서만 소망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어디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없어요. 우리 금방 늙어버려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화살보다 더 빠른 게 인생이야. 소망 찾을 시간도 없어. 인생 살다 보니. 보이는 소망은 다 속아요. 그럼 진짜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라봐야 속는 거고 망하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데 그 소망을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고 가, 믿음으로 가.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고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4절 한번 띄워보시죠. 본문 4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지혜는 여러분 삶에 찌꺼기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못 쓰는 사람이 있죠. 돈도 많아, 실력도 있고 지혜도 좋아, 똑똑해. 근데 하나님이 못 쓰겠대. 못 쓰는 사람 왜 못 써요?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많아. 불의와 불법이 많아. 그래서 저도 훈련 받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훈련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뭘 빼내? 찌꺼기를 빼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른 불순물은 다 태워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거든 절대 불평하지 말고 내 찌꺼기 빼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시고 날 돌아보시고 그 찌꺼기를 빼내시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세상의 왕보다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스스로 높아지는 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좋아 보이지만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대인들의 자리라는 높은 자리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 올라오라고 말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스스로 높아지래요, 낮은 자리에 있으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하면 한없이 우리는 불행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시는데,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높아지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높아지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스스로 높아져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한없이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뭐 하지 말라?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 높고 습도 높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다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툴 일이 너무 많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절대 다투는 게 우리에게 유익은 아닙니다.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다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투지 않는 게 지혜예요. 읽어보시죠. 서둘러 나가서
뭐하러 또 서둘러 나가서 다퉈. 좀 생각하고 좀 며칠 있다가 나가서 좀 다투지. 그냥 무슨 말 들었더니 화가 팍 끌어가지고 막 안 나가도 될 걸 서둘러서 나가서 다툰대잖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좀 생각해보고 하루 좀 지나보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좀 다투더라도 다퉈야지. 이해되시면 좀 아멘 좀 해봐요.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뭘 보여? 분명히 이웃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이웃이 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게 부인이요 남편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이웃이거든요.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그러면 자꾸 다투면 교회에서도 그 사람 옆에 가기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 그 다음 9절 보시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절대 말하래 말하지 말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투고 말지 꽁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 전화 걸어서 막 우리 안 집사님 박 집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 그냥 그때 그냥 다투고 말래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막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 사람하고 누가 사귀려고 할까요? 나에게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 내 얘기 막 또 전화하면서 할 건데 누가 그 사람하고 사귀려 하겠어요?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이 사람은 평생 낙인이 찍혀버려요. 저 사람 악한 사람,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마.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화근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다퉈야 돼, 안 다퉈야 돼요? 요즘 같은 여름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11절 보죠.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쟁반의 금사과다. 은쟁반에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고 금사과면 얼마나 예쁘고 먹음직스러울까요?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그 상황에 합당하냐 안 하냐. 아무리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해도 그 상황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맞아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기서 갖다 막 갖다 뭐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맞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색이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시니 누가 나를 꾸중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한 분 한 분 불러다가 좀 책망을 해볼까 싶어. 왜 그러세요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분에게 한없는 유익일 거고, 못 받아들이시면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책망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방법 길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 길러보시지만 그냥 놔두고 사랑만 해야 돼. 틀리고 그럴 때마다 불러다 놓고 책망해야 돼요. 어떤 게 나아요? 그냥 봐주고 사랑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크질 않아. 굳게 지혜롭게 크지를 않아요. 책망하래요. 교회에서는 누가 책망해야 돼? 제일 어른인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이 책망해야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는 그 귀에 금고리요 정금장색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되는데 그 가지고 삐지시거나 시험 드시거나 이러면 뭐요? 아무것도 불행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냥 더 설명하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이라 지금 쭉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 말씀들이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걸 세상에선 못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하는 거 한마디까지, 다투는 것까지.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살아. 예수 믿더니 참 지혜롭네. 이런 말을 들으셔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지혜롭게 날마다 사셔서 여러분 생활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강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오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